근심한 나에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과 같이 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13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 시대에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유럽 최초의 아시아 탐험가로서 13세기 말에 원나라 몽골 제국의 수도 카라코름을 방문해서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칸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동양 문화의 탁월함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왜냐하면 13세기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은 비잔틴 문명과 인도 문명 그리고 유럽의 문명을 능가하는 제국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3세기 당시만 해도 중국에는 벌써 거주 인구가 몇백만 명을 넘는 대도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상권도 막강하였고 종이를 만드는 제지 공장들도 뛰어났으며 또 연간 10만 톤이 넘는 철을 생산했고 일찍부터 화폐가 통용되었으며 예술과 과학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 밖에도 종교, 과학, 군사, 농경기술에 관한 서적들도 만만치 않은 분량을 이미 출판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대단했던 중국이 18세기 이후부터는 산업혁명과 식민지 확장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한 유럽에 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단순한 이유는 중국은 도전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 마르코 폴로 같은 유럽인들은 중국을 방문했지만 중국인들은 유럽에 가지 않았습니다. 인쇄술을 개발해낸 것은 중국인들이지만 책을 대량으로 찍어낸 것은 유럽인들이었습니다. 또 화약은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그 화약을 이용한 신식총과 대포를 대량 생산한 것은 유럽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중화 사상에 도취돼서 자신들의 문화가 세계 최고이고 자신들이 곧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우월주의,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만리장성을 둘러치고 그 안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안주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럽인들은 훨씬 도전적이었고 끊임없이 모험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런 유럽인들의 도전정신이나 청교도들의 개척정신은 기독교 신앙의 영향이죠.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도전정신이죠. 모험정신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울타리를 쳐놓고 끼리끼리 사는 걸 좋아하죠.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사도행전을 지금 새벽마다 쭉 묵상해 왔는데 이제 드디어 내일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이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도행전 8장인가요? 9장에 가서 보면 핍박의 철퇴를 통해서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유대로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또 베드로나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인종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보면 자기 동족밖에 모르는 유대인 우월주의, 이 유대인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죠. 성경은 가라 말씀하시고 가서 전하라 말씀하시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가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장막터를 넓히지도 않는 거죠. 우리는 도전과 변화를 싫어하고 우리끼리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예. 성전 건축을 앞둔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설교 본문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과제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의 미래를 향한 궁극적인 비전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사실 앞에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의 존재 이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존재 이유를 자녀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 젊은이들을 보면 결혼도 점점 더 늦게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기를 늦게 가지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20, 30대 미혼 남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굳이 결혼할 필요를 못 느낀다. 결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결혼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전체 미혼 응답자의 43%가 결혼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고 더 많은 46%는 결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경제적 부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어려움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짐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은 짐이 아니라 날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그 날개를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날개가 때로 무겁게 느껴져도 그 날개 때문에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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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상급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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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자녀야말로 부모들의
생존의 보람이고 그 가정의 미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확대된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보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이상적인 교회 모델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씀이 있죠.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그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 교회는 질적인 발전이 더 중요한 거지 숫자가 많아지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제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조금만 건지자.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니까 질적으로 건져내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건지지 말자. 이게 말이 안 되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누가 뭐래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혼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새 생명의 탄생이 중단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중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지경을 넓히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보람이요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1절 다 같이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참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어떻게 노래할 수 있죠? 자식을 낳는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이 어떻게 외쳐 노래할 수 있습니까? 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말씀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남편 없는 과부처럼 머나먼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난관과 역경과 이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 앞에 부딪히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보람은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고 또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절을 다시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아지는 자녀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막터를 넓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장막터라는 용어의 히브리어 마콤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의 자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자리. 그 당시 역사로 말하자면 회당 제도를 말해요. 회당 제도.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민족 교육과 문화 교육과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터가 넓혀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꿈이었고 보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면 사업터를 넓히잖아요. 또 직원을 늘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감격이고 보람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이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또 매주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들이 늘어나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장막터를 넓히는 비전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웃나라 일본의 그 역사를 보면 일본의 교회 역사가 우리보다 수백 년 앞서 있습니다. 벌써 임진왜란 때 그 명랑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 일본 군대가 보면 그 깃발에 십자가 문양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일본교가 왜 저렇게 빈약한가? 그들에게도 부흥의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식인들이 일본 교회의 숫자가 많아진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교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정원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제한제를 실시했어요. 이것이 선교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일본 교회의 최대 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에 열정을 잃어버렸고 돈이 많아지니까 세속화되어 버리면서 성장의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선교의 황금 시대가 있었고 큰 부흥의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 교회가 이 축복을 감당할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부흥을 주실 때 장막터를 넓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뭡니까? 궁극적인 비전. 자, 3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3절은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죠. 자,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들의 유일한 꿈이 뭘까요? 해방이죠.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전의 말씀이죠. 너희 자손들이 자그마치 열방을 얻는다는 게 온 세계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이 좌우로 퍼져나가고 열방을 얻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역사 속에 진행되는 운동 중에 세계 정복을 꿈꾸는 운동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공산주의 운동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입니다. 네. 공산주의는 폭력으로, 피해 혁명으로 세계 정복을 시도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계 정복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계획이죠.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면 선교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잘못된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 그러면 보통 돈 많은 나라가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 생각하는 거죠. 또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돕는 거다. 이게 선교다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자, 이스라엘 나라와 로마 나라. 어느 나라가 더 강국이었죠?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로마가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는데요. 이 두 나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습니까? 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돼 가잖아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계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최초로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또 로마 군대의 장교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도 가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나중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 놨지만 실제 베드로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어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분명한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들은 문자 그대로 당시 세계를 복음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선교사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선교사밖에 없어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보내야 되는 거죠. 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비참한 포로 생활하면서도 온 열방과 세계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손이 열방을 얻을 것이다. 이 비전으로 불타올랐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들으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데 이는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비전으로 불타올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서울대를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방석에 앉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아멘.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위대한 비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차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길러내서 그들을 보내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서 장막터를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목표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에 성전을 건축하고 장막터를 넓혀야 될 텐데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고 하는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못했지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전 세계를 변화시킬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건강한 인물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 위기는 우리 가정의식이 약해지고 우리 교회의식이 약해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아들이 참 많아요. 오늘 시대에. 예, 우리 교회라는 의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가 길러낸 작품이잖아요. 지난 세기에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달라스 제1침례교회가 낳은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의식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에게 교회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요. 또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주고 가장 위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옛날 일을 생각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슴 벅찬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장막탄을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